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아직까지도 감기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있으니까 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장 49절로 51절까지 그 길고 긴 이제 땅을 나누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49절 위에 보시면은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서편에 있는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마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49절로 51절까지 세 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설교 본문은 정해놨고 또 제목도 정해놨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회 하는 세미나 가서 또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또 말씀이 이렇게 귀에 쟁쟁거리고 또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이 말씀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라는 이 제목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기업을 주는데 보니까 한 사람의 가문에게 줍니다. 그 가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가문에게 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제 가슴을 울렸고 그러면 다시 이 출애굽 백성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와서 땅을 분배하고 있을까? 무엇이 중요했길래 여기 와서 땅을 분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한번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앞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따라오시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여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죠, 애굽에서 고생하고 씨름하던 약 400년 이상이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430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4대에 걸쳐서 넘어서 많은 백성이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그 억울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한 번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립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 비하이롯을 지나 이제 그 홍해 앞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여정을 겪게 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만큼 이들의 40년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항상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관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관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일 때가 바로 이 민족이 출발하던 시점이었죠. 홍해 앞에서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홍해를 이겨낸 것도, 배고파서 굶주려서 허덕일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극복하게 하신 일도, 목이 말라서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시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이 두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고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이방인과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 민족과 한번 전투를 벌이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여서 그곳에서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이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10계명 이렇게 불렀죠. 10계명을 주면서 그 외에 율법을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 아론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노하여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던 그 일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바른 다음 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주께서 사시기 힘드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굉장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의 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3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법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여정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여러분 보실 때 여기가 애굽이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 올라가는데, 돌아서 올라가는 그 지역을 보니까 에돔이라는 지역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암몬이라는 지역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당신들은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도로죠. 이 도로를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요, 싸우면 안 되니까 더 돌아서 갑니다. 어떻게 돌아서 가냐면, 더 강대국이 있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헤스본 지역의 왕 시혼, 바산 지역의 왕 옥이라는 그 두 군데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에 나와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조금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로 철을 가진 그 민족을 이긴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의 승리는 헤스본과 바산이 아니라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할 가장 가까운 땅에서 전쟁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그 가나안 지역에 다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그들보다 더 힘이 센 헤스본과 바산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이들이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헤스본과 바산을 이길 때도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곳에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비스가 산으로 올라와라. 여러분, 제가 지명을 이야기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제 모세가 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했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다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였는데 죽는 날도 무엇에 의해서 죽었냐 하면은 여호와의 뭐대로요?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체 여정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여정을 보니까 모세가 죽는 날까지 오직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따라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아무리 오른팔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영향력을 여호수아가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이제는 네가 모두 지켜야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할 거라 그럽니까?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초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한 힘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모세를 통해서 본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승리할 때, 이겨낼 때는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게 했다. 너는 그것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만을 붙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뒷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놈아, 내가 말씀으로 너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또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느냐, 요청하느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함께 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제 그 함께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관계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었다. 너에게도 역사하는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그 만족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인 오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서 숨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계속해서 어긋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더 많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인 일이 더 많습니까? 주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요단강이 앞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라.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해서 먼저 보내라.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라.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곡식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단강이 물이 없을 때가 아니고 물이 언덕까지 차고 흘러 넘칠 때였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죠. 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맸다고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 이 자살행위와 똑같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같죠. 무거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건요, 내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데,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마르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그 속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가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이제 육지에 발을 대기 시작합니다. 물이 다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죽겠노라 선언한 사람은 홍해랄지라도 요단강이랄지라도 곡식을 거두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랄지라도 뛰어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내용들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자 12개의 돌을 그 속에 세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다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할 요단강 저편의 가나안 땅은 실로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난공불락, 저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리고성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죠. 오늘 말로 이야기하자면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여리고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헤스본과 바산을 이긴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이 정도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라합의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헤스본과 바산 왕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겼다면 뭐 간담회 서늘하게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옮겨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는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여리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승리를 한 것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돌되 7번째 날은 7번 돌라고 하신 것, 그게 승리의 방법인데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리고 난공불락과 같은 사업장, 난공불락과 같은 입시, 이 모든 것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한 번 더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근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돌아가는데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가져오지 마라, 성전에 둘 것만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니 참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쉽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옷 하나, 그 다음에 돈 뭉치, 금 이런 거 다 챙겨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들켰겠습니까? 안 들켰겠습니까? 들켰지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임했다고 해서 아골골짝이라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나아가리다,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여러분, 그 아골골짜기, 여호와의 진노가 맹렬하게 일어났던 그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은 모조리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를 2번 치렀는데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한 2-3천 명쯤만 보내면 해결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딱 들은 여호수아가요, 지금까지 했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 가자,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완전 패가 망신한 거죠. 36명쯤 죽었다고 표현하고 모조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이 한심한 그런 뼈아픈 참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구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을 주시는데 또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매복 작전이었죠. 복병을 두라, 그러면 이겨낼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전보가요, 가나안 전역에 더 크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헤스본, 바산, 여리고, 아이성, 이제 더 이상 붙을 팀이 없습니다. 모조리 그냥 이제 죽기만 기다려야 할 뿐이었는데, 그때 꾀를 낸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브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고요. 기브온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이 꾀를 냈습니다. 온몸을 꾸몄습니다. 사신으로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는 길을 막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온몸에 먼지를 덮어쓰고 가져왔던 떡은 곰팡이 썰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백성들이요, 이 일을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친 때문에 전쟁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런 화친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주변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 기브온 쳐부수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정복하자. 그랬더니만 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 약속한 거 있지 않나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비록 우리가 속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과 화친을 맺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하고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들을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2024년 2월을 보내고 있는 이쯤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도 여러분의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고 이후에도 들은 것도 없으니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요 전무후무하다, 그럼 좋죠. 그때도 전무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게 아니시요. 놀라운 일이겠죠. 여기뿐만 아니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또 왕들을 불러 모으죠. 또 싸웁니다. 싸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이 주변의 땅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모세가 지정하여,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대로 지정해서 땅을 나눠줬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50%죠.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라.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지정해서 주셨고 왼쪽으로 탁 넘어오니까 이젠 제비를 뽑으라 그럽니다. 야, 제비를 뽑으라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막 서로 나와야 되는데 좀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러분,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 노년이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5세 어른입니다. 85세 어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여호수아여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 갈렙이 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힘이 세고 막 거세고 막 얼굴을 보면 막 흉악하고 키도 크고요 덩치도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네피림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40대가 가는 게 아니고요 80대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이 갈렙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이 자기가 약속했던 땅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을 갈렙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을 내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이 갈렙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난 뒤에 유다 자손이 받습니다. 그 다음 받는 팀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자손이었죠. 요셉의 두 아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누가 형인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형이지요. 여러분, 순서대로 하자면 누구부터 먼저 땅을 줘야 됩니까? 므낫세에게 먼저 줘야 되겠죠. 형한테 먼저 줘야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먼저 땅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도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이 일이 참 특이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을 때 아들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네 글자인데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슬로브앗이었습니다. 나중에 퀴즈 대회를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슬로브앗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딸밖에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에 딸밖에 없으면요 거의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들이요 용감이 대단했습니다. 이 딸들이 5명이 모였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말라, 노아, 밀가, 호글라, 디르사. 참 이 여성의 이름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 5명이 지도자들 앞에 딱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는 일이 있다. 알고 있느냐? 여호수아야 알고 있느냐? 제사장이 알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여호수아가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하여,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삶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움직여졌다라는 게 여호수아의 전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요 이제 분배받고 나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보니까 큰 민족이 된 요셉의 두 자손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2개의 분깃을 안 주고 하나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답을 해줍니다. 맞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 좋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브리스 지역과 르바임 지역에 있는 삼림, 저 산속에 있는 그 나무밖에 없는 그 지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개간하라.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개간하라. 그렇죠. 스스로 개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입니까? 거의 약간 고생길입니까? 고생길이죠. 복을 주시려면 복을 주시든지 땅을 주면서 가서 개간하랍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병가가 있는 민족이 막 눈앞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가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는데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비록 삼림일지라도 네가 개간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개간하라. 개간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가라.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 분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9개 반지파를 줘야 되는데 이제 2개 반지파를 준 거예요. 나머지 7지파가 막 주저하고 있습니다. 눈치 작전 막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머지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점령하게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제비뽑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갈렙도 그랬고 유다 자손도 그랬고 요셉의 2 자손도 보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가면은 고생길이다. 제비 뽑는 순간 너 죽는다. 얼마나 주저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아직도 고생하고 있느냐, 아직도 주저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뽑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여러분 한 40년 이상의 여정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많은 지파가 다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지파도 아니요 한 가문이 못 받았습니다. 누구의 가문이 못 받았습니까? 누구요? 여호수아의 가문이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고생길이고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온갖 욕설을 다 받아야 하는 그 지경에 있는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움직였는데 땅 분배를 전부 다 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와보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왔는지 전체를 제가 회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인데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가장 힘들 때 누구도 지도자로 나설 수 없었던 그때에 모세의 여파가 너무 강했던 그 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수아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가나안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옆에서 그 용사 아니었습니까? 뭐 이렇게 불렀겠죠. 선생님 선생님 아니면 형님 형님 뭐 하여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에 내가 이뤄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게 돌아왔겠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굶으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가장 먼저 땅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논리라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논리라면 당연히 최고의 지도자가 담임 목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큼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만큼 직위에 올랐으니 나도 똑같이 누리겠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기도합니다. 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질문 한 가지가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너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주저했습니다. 현실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사업주가 되었을 때에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갔을 때에 너는 누리지 아니하고 그 땅을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베풀어주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을 땅보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땅을 나누었습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땀 흘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먼저 나누고자 그는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 땅 분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채워가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을 다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고민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민은 내 땅을 주십시오. 모세 당신이 받지 못한 그 땅을 내가 받겠습니다. 떳떳하게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것만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지도자요, 그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는 그 시대의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그를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살려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만 철저하게 고민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죠.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원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용사여서도 아니며 지도자여서도 아니며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남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던 그 메시지를 지켜내는 그것만이 전부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제 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내용을 딱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49절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51절 제일 끝부분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가 펜을 들고 써야 되는데요, 이제 써야 되는데, 회고하면서 써야 되는데 바로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내 땅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당신들 내게 땅 주십시오. 어떻게 최고의 지도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눈을 들어본 즉 자기들 중에 여호수아가 땅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보일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대목이 오늘 대목입니다. 묵묵히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성수야, 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너는 수많은 사람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주의 말씀을 들고 갈 수 있겠느냐? 수많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살려내고자 너는 몸부림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많은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좋은 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라면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겠죠. 그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여 당신도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나 저 좋은 땅 주십시오. 나 저 기름진 땅 주십시오. 나 저 권세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절 말씀에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글자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만 내게 주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살아낸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살아나는 길을 순간마다 제공했던 그 통로,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암동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대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허락한 후에 자칫 잘못하면 땅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할 순간, 그 순간에 백성들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51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말씀으로 살아낸 그 자도 땅을 받아야 한다라는, 많은 사람이 놓칠 법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백성들,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